받으시는데 제가 뭐 전국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우리 경산 본당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계속 안 받으시다가 이제 극적으로 전화가 되어서 조금 봐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또 너무 막 걱정할 수 있을 만큼보다도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좀 과도한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아서 또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는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그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환자 가족들 심지어는 메르스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또 절제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 또 육체적 이러한 건강을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양면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기도 하지만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면 신부님들이 보통 쉬는 날이죠. 주말에 미사를 하고 해서 월요일 되면 보통 쉽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동기 신부님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한참 이제 재미있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30년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냈던 김베드로라는 형제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형제님은 1년 전에 폐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병자 성사를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1년을 더 살으셨는지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본인에게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를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을 뒤로 한 채 급하게 베드로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병자 성사를 집전하고 한 두어 시간 베드로 씨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온 베드로 씨의 모습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베드로 형제님과의 마지막 만남, 마지막 대화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가슴이 메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씨가 놀랍게도 1년 전에 제가 병자 성사를 주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에 병자 성사를 주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베드로 형제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기억에 의하면 제가 1년 전에 병자 성사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형제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저와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용서 청할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작년에 병자 성사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씨는 제 말을 기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의 약속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집안일로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6남매 형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서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한편으로 보면 자존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용기가 없어서 용서 청하지 못했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정으로 용서를 청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적인 친분을 떠나서 정말 기쁨과 또 고마움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영혼일까.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스의 얼굴이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삶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스의 눈빛이 이제는 포기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눈빛, 행복한 모습,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베드로스의 그 모습은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100년을 더 살게 해줬다는 누군가 나타났다고 해서 정말 감사할 일인가? 내가 갖지 못한 재물과 권력을 누가 나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비록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기는 베드로 형제님이지만 지금의 그 모습은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이구나. 어쩌면 나도 사제로 살면서 기억하지 못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용서청하지 못한 때가 있었지 않았던가. 그리고 어쩌면 100% 내가 모든 사람들을 과연 진정으로 용서하고 살았던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어도 적어도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산 적은 없었던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씨를 마지막으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씨의 그 행복한 모습을 뒤로 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당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고 덤벙대기만 했던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왜 하필이면 7번을 이야기했겠습니까?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100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7번일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스승이자 선생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해서 다른 숫자의 개념보다는 3번 용서보다는 배가 넘는 3배에 가까운 7번의 용서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참 단순하죠. 저 같으면 주님 10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단순하고 성격이 급하고 덤벙대기만 했던 그런 인격의 소유자여서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웃의 잘못을, 형제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용서는 범위와 한계를 초월한 끊임없는 용서가 되어야 한다. 범위와 한계를 초월한 끊임없는 용서가 바로 진정한 용서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조건 없는 무한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수만 번, 수천 번 죄를 지었어도 조건 없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나에게 용서받으려면 이웃의 잘못과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야만 한다.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그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다면 먼저 이웃과 형제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때 우리의 원초적인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형제의 죄에 대한 단순한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그런 너그러움의 표시가 아니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 생명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움과 증오, 불행, 고통, 나아가서는 죽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잘못, 형제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과오, 잘못,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이웃에 대한 잘못,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나도 인간인데 뭐 내가 실수하고 싶어서 했나?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합의점을 찾고 합리화시키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조금만 나에게 해를 입혀도 응징하고 복수하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몇 갑절로 복수하려고까지, 안갚음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응징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한 고통과 상처는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불행의 연속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상상하지 못할 2배, 10배, 100배의 열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보복과 안갚음, 되갚음, 응징의 정신을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응징과 보복은 또다시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기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너희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복과 응징으로서 치료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그것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술 작품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옷, 또 아름다운 미인들, 미스 코리아도 있고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김베드로 형제님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제발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용서합시다. 너희는 서로 7번뿐만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끊임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